출애굽기에서 속량한다는 의미의 가을은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와 친숙해지기 7번째 영상으로 둘째 단원인 출애굽기 5장 1절로 13장 16절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단원의 주제 성구는 출애굽기 12장 51절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5장 1절로 7장 7절의 내용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5장 15절로 6장 1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6장 14절로 27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적 위치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8절로 7장 7절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부분을 크게 둘로 나누면 출애굽기 5장 1절로 6장 13절의 하나님의 목적과 출애굽기 6장 14절로 7장 7절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출애굽기 5장 1절로 6장 13절의 핵심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8절입니다. 먼저 5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6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6장 4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6장 5절을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6장 7절을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을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항변입니다. 5장 22절에서 어찌하여 라고 모세가 탄원을 했습니다. 모세의 탄원의 원인은 5장 23절로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입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답변으로 6장 2절에서 먼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6장 6절에서 다시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6절에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하셨고 6장 7절 A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6장 7절 B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8절 A에서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6장 8절 B에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8절 C에서 다시 나는 여호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항변과 하나님의 답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가 알지라.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입니다. 참고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본질이시며 유일한 이름으로 자정과 영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자신의 정체를 계시하신 존재에 대한 이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니 아도나이, 즉 나는 여호와라고 3번을 강조하셨는데, 이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6장 2절에서 아도나이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6장 6절에서 아니 아도나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6절로 8절의 내용과 의미를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속량하여에서 속량의 가을은 되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에서 삼고의 라카흐는 테이크, 즉 취하다, 가져가다입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알지라에서 알다의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알다, 이해하다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해서 인도하다의 보는 들어오다, 들어가다, 오다, 가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해서 기업의 모라샤는 토유 또는 소유물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아니 아도나이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즉 엘샤다이로 나타나서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 즉 아도나이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즉 엘샤다이로 말씀하신 창세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즉 엘샤다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고 하시고, 창세기 17장 6절에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3절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과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샤다이께서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35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즉 엘샤다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즉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즉 엘샤다이라고 하셨는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사와 관련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언약에 기반하여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샤다이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가능을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이는 언약 체결의 당사자에게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따라 실행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이름입니다. 물론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아도나이로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아도나이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샤다이로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엘샤다이가 아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아도나이, 즉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즉 아도나이의 목적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즉 아도나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기 위하여 내려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한 모세의 탄원에서 모세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모세가 말한 구원의 나찰은 벗기다,
빼앗다, 구하다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탄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량하여로 번역한 속량의 가알은 퇴사하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대신 치르다라는 구속자의 의미로서 친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친족의 채무를 대신 감당하고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25절에서 기업 무르자로 고엘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의 고엘 제도는 구속 역사에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메시아이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으로 하나님은 룻기 3장 12절, 3장 13절, 4장 1절, 4장 3절, 4장 6절, 4장 8절, 4장 14절에서 보아스는 고엘 즉 기업 무르자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하셨는데 구속자 즉 고엘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를 구속하였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속자 즉 고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 물을 자와 속량한다를 의미하는 고엘의 어근이 가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 속량한다는 의미의 가알은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